네,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오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오며 바르게 살도록 도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에도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이웃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세례의식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참여하며 바르게 기억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더욱 주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곳 읽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화면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여러 말씀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례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은 세례, 다음 주에는 성찬, 이래서 성례의 구체적인 그 두 가지 예식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성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외적인 방편이 말씀, 성례, 기도 이런 것들이죠. 물론 예배나 다른 요소들도 다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소리문답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세례에 대해서 배우는데 소리문답 94문과 95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문 94 제가 읽고 또 답도 읽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화면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문 94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는 성례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세례받는 방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의미는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계속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선 세 가지 의미가 더 들어있, 세 가지 의미를 좀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에 접붙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 뭐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축복이죠. 영적인 여러 가지 축복 또는 은혜 임하는 삶의 축복까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고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것이 된다.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표시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사인이라고 그랬죠. 보여주는 것이고 확증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도장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증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들을 잘 축약해서 이제 답으로 세례에 대한 답으로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례는 성례의 하나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예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음과 은혜의 언약의 혜택들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약속을 표시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자, 95번 문제입니다. 문 95.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 수 있습니까? 답. 세례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이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의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아기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례를 누구에게 베푸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 된다.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소위 말하는 유형 교회입니다. 세상의 형태를 가지고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베풀지 말라. 이제 이게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에, 물론 믿음 안에 복종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도 그 믿음을 우리가 보통 머리의 믿음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산 믿음이 되려면 행동까지 포함된다고 해서 일부러 성경도 구별해서 가르쳐 줄 때가 있죠. 원래 믿음 안에 복종이 있으니까 믿음과 복종이란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믿음에서 복종을 빼기 때문에 복종을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신앙 고백한 이후에 베푸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덧붙인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아기들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 아기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세 가지 내용이 세례를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답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믿음과 복종을 고백한 이후이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회원과 같은 사람들의 아기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회원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회원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교회에 여기서 교회 회원이라고 하는 세례받은 세례교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몇 곳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설명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든지 모든 민족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제 그러는 것인데,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은 거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올바른 삶에 대한 것을 이제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세례를 베풀 때 성경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데서는 또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고, 이게 뭐 그렇게 구별되는 건 이제 구분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은혜 속에서 받으라는 것이 강조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례를 형식으로 받을 때는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도 좋은 설명입니다만은, 이제 의식을 갖추고 받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더 의식으로는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소리문답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봉독해 드렸었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도 되고, 또 다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아래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죠.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세 가지 분류는 당시에 가장 이렇게 대조된다 그럴까? 구별되는 모습들이거든요. 유대인, 헬라인. 그냥 헬라인이라고 했으나 달리 말하면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것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남자나 여자나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 됐다는 것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거고요. 자, 사도행전 2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할 때 성령의 선물은 그냥 성령님을 의미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성령님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성령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 속에 믿음과 구원과 축복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세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제 약속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인데,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했을 때 자녀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아 세례를 말하는 유아라고 표현하기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냥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먼데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약속이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세례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에 대한 설명으로서 1번, 세례는 물로 씻는 예식인데 시행 방법은 침례와 약식 세례가 있습니다. 약식 세례라는 것은 그냥 침례가 아닌 세례 방법을 그냥 통틀어서 표현한 것이고, 세례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형식은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세례는 물로 씻습니다. 그런 이제 씻는 예식인데, 그 물로 씻을 때는 침례와 약식 세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침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침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침례 교회는 침례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침례로 받는 것은 옳은 방법입니다. 침례는 절대로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는 옳은 방법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침례는 물에 온몸을 잠그는 방법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이 모습은 예수님이 침례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온몸을 잠그는 것이고, 그것은 전혀 잘못된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방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세례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대체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침례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이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성경의 모든 세례가 침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기보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사람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닐지 몰라도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겁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빌립보 성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그 간수의 가족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옥문이 열리고 뭐 간수가 자결하려는 걸 바울이 막고 이러면서 이제 간수의 집에 가서 간수의 가족들을 세례를 베풀잖아요. 한밤중에. 역시 침례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례가 다 침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세례와 비교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름 아래에 있었던 것이 물에 잠긴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홍해 바다 사이를 통과한 것이 물에 잠긴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특히 구름 아래에 있는 것은 전혀 물에 잠긴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역시 물에 잠기는 것만 가지고 세례라고 하는 것, 세례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닌 것이다. 아닌 것 같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령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령 세례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성령님이 부어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 제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성령님을 부어준다는,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후 우리가 물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붓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거는 꼭 그렇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침례가 아닌 물을 붓거나 하는 혹은 구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 3,000명을 세례를 줄 때는 아마 물을 뿌렸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해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유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세례의 모습을 볼 때 꼭 침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약식 세례를 많이 베푸는데 약식 세례는 흔히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는 세례입니다. 붓는 것으로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세례의 그 침례가 아닌 세례가 성경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침례든 약식 세례든 어느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세례 의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세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신앙 고백한 후에 베풉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유형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를 이렇게 구별하는데 무형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유형교회는 지금 조직화되어 있는 세상에 있는 뭐 우리 교회 같으면 서울 산정교회라든가 이 지역에 있는 뭐 룻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이 다 유형교회에 속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형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을 때 유형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냐? 꼭 교회 매주 출석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복잡하게 구별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은 물론 했고 교회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형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신앙 고백은 누구나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나는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한 사람. 제가 왜 결단이란 말을 쓰냐면요.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믿지 않다가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으나 병상생활을 오래 하는 중에 한 번도 교회당은 못 가봤고 교회에 참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그냥 병원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로 결단했으면은 그 사람은 유형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몸이 와 있거나 와 있던 경험이 있거나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인정한 사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본인이 결단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신앙 고백은 물론 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교회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등록교인이 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교회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결정에 의결권을 가지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공동의회에서 뭐 결의하잖아요. 목사 청빙이라든가 뭐 장로 선출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의하잖아요.
근데 결의하는 결의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교회 회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결의권은 사실은 공동의회 회원권은 그 결정하는 그 지각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직까지 뭐 교회마다 좀 다르지만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 회원권이 세례 교인 중에서도 18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 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등록했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권리와 책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하나가 의결권이고 결의권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성찬 참여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회원이 됐다고 표현하는, 일반 무슨 그 다른 무슨 친목회나 이런 거 회원이 되는 것과 좀 다릅니다. 교회 회원이 됐다고 말할 때는 말을 회원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가 보통 교회 멤버라 그러는데 이거는 세례 교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래서 교회를 인정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은 단순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는 그런 교회 멤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된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좀 시간을 좀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유아 세례의 문제인데, 원래 세례는 신앙 고백한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유아 세례는 어린아이가 신앙 고백 못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유아 세례를 베풀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교단에 따라서는 베풀면 안 된다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많은 교단이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고 우리도 유아 세례를 인정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유아 세례를 베풀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면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세례와 할례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와 할례가 같은 같은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같은 신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은 할례는 원래 어릴 때 하잖아요. 자기 신앙 고백하지 않고 할례 받거든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아 세례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세례와 할례의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와 할례는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조금 이렇게 단순화하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 유사성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라면은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할 만큼 할례와 세례가 똑같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징성이나 연관성이나 신앙적인 의미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할례는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때 할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약속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구별된 할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할례입니다.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준 할례의 그 자손이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모든 자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의 약속인 할례가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할례가 그리스도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할례와 그리스도, 세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보세요.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아까 3장 16절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모든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는 자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것,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이고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고 할례와 세례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게 되는, 이어져 있는, 연결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 시대가 아닌 사람, 아브라함보다 200년, 300년 지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때는 뭘 믿고 할례를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받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구원의 약속, 그것을 믿고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구약에서는. 자, 신약에서는 세례를 받는 사람이 뭘 믿고 세례 받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실제로. 그러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그것이 바로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세례 얘기를 합니다.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구약의 할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할례에 제한되는 것은 물론 아니고 할례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할 만큼 그 할례와 세례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할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표현상 그냥 신자의 자녀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난지 8일 만에 받는 거거든요. 이 의미는,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유아는 난지 8일은 정말 아기죠, 그죠? 유아죠. 유아는 부모님의 믿음에 포함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만 가지고 할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아의 그 존재는 아직은 부모님의 믿음에, 유아의 믿음, 유아의 이거는 부모님의 믿음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그 원리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자, 그러면 이제 세례가 할례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신자의 자녀는 유아 세례를 안 받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받고 장성해서 받을 수도 있겠으나 받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 세례를 성경에서 베풀었는지 안 베풀었는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그래도 암시하는 성구들이 몇 곳 있어요. 그 중에 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유아가 있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아기가 있어도 사실은 아기라고는 하지만 서너 살만 돼도 신앙고백 잘 못하잖아요, 아직요. 어쨌든 신앙고백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가족이 세례받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건 명시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아까 세례가 침례 아닌 세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이 유아 세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구들, 이 밖에도 좀 더 있으나 제가 오늘 더 말씀 나누지 않고 이 정도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된다면,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 유아는 부모님의 신앙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지도 관리라 그럴까, 그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본인이 신앙 고백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거는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받는 축복도 있고, 하나님이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축복은,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유아 세례라는 그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해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신앙 고백하고 입교를 하지만, 그때는 다른 세례 교인과 똑같겠지만,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상황, 유아 세례 교인으로 있는 상황, 아직 입교하지 않은 상황, 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 중에 자기가 받는 모습도 있고, 자기가 깨달음으로써 받는 모습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계속 내려주시는 은혜 축복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입교를 하게 되죠. 세례는 두 번 베풀지 않기 때문에 유아 세례 받은 것으로 세례 효력이 있고 자기 신앙 고백으로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15세에 만 15세 이상이 되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례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 중에서 세례가 표시며 인침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표시와 인침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 받고 의롭다고 인정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 죄 씻음 받고 의롭다고 인정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6단계라고 우리가 소리문답 할 때 앞부분에서 쭉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생각나십니까? 구원의 6단계는 효력 있는 부르심, 그리고 회심, 그리고 칭의, 그리고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거든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감동해서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는 거죠.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죠. 이걸 회심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이 되죠. 또 동시에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시에 일어난 이 네 가지를 보여주는 표가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고 회심했고 의롭다고 인정이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게 그런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아까 네 가지로 했었으나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인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세례가 그 사인이고 그 사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인은 예를 들면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군복 있잖아요. 군복. 내가 군복을 입고 있으면 나는 군인이라는 사인이잖아요. 군복이 사실은 증명은 아니에요. 가짜 군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내가 진짜 군인인데 군복을 입으면 나는 군인이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시나요? 군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렇지만 군인이 사복 입었을 때는 좀 덜 군인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군복을 입으면 못 그러거든요. 학생은 더 그렇죠. 그래서 학생 교복이 뭐 자유로 됐다 또 다시 교복 입었다 이제 그러는데 교복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복을 입으면은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교복을 벗으면은 학생답지 않은 행동을 할 위험성이 조금 더 커지고 교복을 입으면 좀 그런 위험이 적어져요. 교복이 내가 학생이라는 것을 계속 나에게 알려주는 사인 역할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같은 경우에 가운을 입으면은 저 사람이 의사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분을 대할 때 좀 더 믿고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의사가 가운 입고 말을 하면은 의학적으로도 권위 있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사인, 표시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의 표시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교인이라는 단순한 사인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 사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성화의 삶을 사는데 큰 유익이 되고 그래서 이 세례는 영광스러운 사람, 마지막이죠. 그죠? 영화에 도달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것까지 다 그 안에 암시하고 있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을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화의 모습이 좀 포함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건 이제 완전히 부활의 영광까지 받는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례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사인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얼마나 축복을 되새기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져서 막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사인이 세례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유익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는 또 인치심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대로 표시이고 동시에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은 군인이라는 사인인 것처럼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의 증명서가 군인들이 뭐 어떤 증명서가 있는지 이게 뭐 폐차 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디 예를 들면 기관 같은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기관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도 되고 증명서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믿음의 세례여야만 됩니다. 믿음이 없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 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 증명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기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외적인 증명서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세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명서라는 말이에요. 외적인 증명서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외형적인 증명서인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유익하다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죄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이제 인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계급장이나 혹은 학위증 같은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군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만일에 어떤 군인이 대령에서 별을 달았으면은요, 그 별이라는 계급장을 딱 볼 때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증명서 역할을 하잖아요. 사인도 되지만 증명 역할. 이 사람은 진짜 장군이라는 증명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새로워질 거 아니에요. 한동안은 그럴 겁니다. 계급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새로워질 겁니다. 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학자라기보다 어쨌든 학문하는 사람들은 학위증을 받고 나면은 학위증을 볼 때마다 자기가 그런 자격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기억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세례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내가 세례 교인이지 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사인 역할을 많이 한다면 확증이라고 하는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을수록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구원의 확신이 약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더 잘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은혜의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세례를 진지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비슷합니다. 유아 세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유아 세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 안에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린이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은 거거든요. 인간이 원해서 인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침을 받았으면은 이 아이가 자랄 때 자기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늘 자기들에게 사인으로 나타나고 동시에 확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린이는 자라는 마음의 자세가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말을 이전에는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느냐?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몇 대 손은 뭐 정승을 지내셨었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안은 양반 가족이야. 요새는 그런 걸 따지지 않으나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어린이로 하여금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도 한다. 우리는
훌륭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약에 가지게 되면은 이게 교만이나 우월감이나 뭐 갑질이나 이런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유익하다는 말이에요. 뭐 요새는 왕손이라는 게 없지만은 옛날로 치면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로 치면은 우리는 왕손이다. 너는 왕의 자손이다. 예를 들면 이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중요성, 뭐랄까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악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 나라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나라는 아직도 이제 귀족이나 이런 뭐랄까 그 습관이 남아 있는데 귀족들일수록 더 전쟁터에서 많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참 우리들에게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안 죽고 도망 다니고 더 이상한 특혜를 누리는 기분이 없잖아요. 있는데 비해서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만 어떤 나라는 더 많이 죽어요. 귀족 출신들이 명문 학교를 나와서 전쟁터에 나가면은 더 많이 죽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왕손이야라는 말은 너는 뭐 특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남달리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그건 이제 예를 들은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한 사인과 증명서와 보증이 우리들에게 찍힌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 교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 달리 부담을 가질 수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담보다는 자존감이 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이 되고 이러면은 이 자라면서 더 큰 은혜 속에 자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더 쉽게 받게, 더 많이 받게, 같은 예배에 참석해도 그리고 삶에도 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임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우리 세례 자체가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의 기구이고 유아 세례는 유아 세례대로 어린 생명의 성장과 인생에 큰 유익을 끼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받는 순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례받는 순간에 성령님이 더 충만히 임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세례 순간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또 많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는 원래 믿은 다음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은 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례 전에 믿을 때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는 이거는 세례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세례를 중심으로 볼 때 세례 받는 순간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새로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세례 이전에 믿는 순간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이전에 믿는 생활하는 동안에도 임하기도 합니다. 믿음만으로도. 그 다음에 세례를 중심으로 보면 이 전에도 임할 수 있고 또 세례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가 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세례 이후에도 하나님의 효력은 세례의 효력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외적인 방편입니다. 혹시 세례를 받지 않으신 세례 같은 형식이 뭐 중요하냐 그러면서 그 세례 의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례가 필요하다고 허락해 주셨으면은 우리들에게 그만큼 연약한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좋겠고 또 세례 받은 분들은 늘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 사인과 보증해주는 인침을 기억하며 더 큰 은혜 속에 성화의 삶을 살고 영화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토의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는 세례나 입교를 받은 후에 신앙이 얼마나 성장한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례 받을 때 이미 믿음을 가졌지만 세례 받은 후에 계속 은혜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또 성화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그동안에
신앙생활이 성장했나, 신앙이 성장하고 삶이 변했나 하는 걸 한번 서로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고 토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말씀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는 세례받을 때 몸에 물이 닿거나 흐르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이제 세례를 우리는 침례를 대부분 안 했으나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조금 얹거나 이렇게 좀 더 많이 붓거나 하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을 느꼈냐는 거예요. 물의 느낌, 차가운 물이 이렇게 확 되는 걸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느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아마 유아 세례 받은 분들은 그런 느낌 별로 없을 겁니다. 기억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 물의 느낌을 받을 때 물에서부터 나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뭐 죄짓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세례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자, 3번입니다.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두 가지만 써봤는데요. 참고하시라고. 유아 세례는 인침을 빨리 받은 것이 축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인침의 은혜 속에 살아나가는 거니까. 그러나 유아 세례는 감각적인 느낌은 별로 없죠. 또 그다음에 자기가 신앙 고백했다는 그런 것들은 좀 별로 없는 아쉬움이 있겠죠. 그러나 성인 세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례는 말로만이 아니라 다른 감각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아 세례는 이 감각적인 은혜를 느끼는데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고, 성인 세례는 그 점에 좀 강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참고로 그냥 둘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외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앙생활 기간은 얼마나 되면 좋겠는지, 적어도 연령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게 좋을지, 사회생활은 어떤 모습이 있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될지, 교회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진리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는, 교회 헌법에는 세례 받는데 교회 생활 몇 년이라든가 교회 봉사 얼마라든가 사회적인 뭐 얼마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을 정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외적인 자격이 있으면 좋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세례 교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속으로 비대면 모임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 조원들과 함께 기도를 하신 후에 주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축도로 오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 귀한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일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은혜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편을 허락하시며 그 중에 세례식을 허락하셨으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바르게 이해하고 세례교인 된 우리의 모습에서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나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외적인 확증을 가지고 더 감사와 기쁨 속에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례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세례를 거부하거나 아직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주님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주신 예식위원이 겸손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신앙 고백하고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고 정말 확신 속에, 인침 속에, 감사 속에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항상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에서부터 멀어지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형식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참된 믿음이 중요하오니 항상 올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참된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널리 확장되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더 크게 베푸시오니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 참된 주님의 자녀로 바르고 복된 삶을 살며 세상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